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의 매우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이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가이오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가이오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가이오가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표현하기를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려 5번씩이나 그에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이오에 대한 그 애정과 관심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가이오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 요한에게 잘해줘서일까요? 그에게 많은 후원을 해서일까요? 우리 1절 말씀에서 참으로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참으로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해석해보면 진리 안에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보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가이오를 볼 때 요한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칭찬으로 끝나지 않고 2절로 넘어와서 요한은 계속적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축복한다 라고 요한은 가이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왜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하고 이런 축복을 했는지 우리가 더욱더 알고 그 축복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자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고 4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기뻐하고 있을까요? 이 일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자를 말합니다. 순회 전도자라고도 말하는데요. 가이오는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이 소식이 사도 요한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처럼 요한은 또 다른 제자를 낳았습니다. 이 가이오 또한 또 다른 제자인데요. 이 제자와 같은 자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그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한은 내가 이것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 교회에 이 가이오와 같이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대조적으로 너무나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두어 가지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요한은 나그네와 같은 전도자들을 섬기지 않았던 디오드레베를 소개하면서 그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으뜸이 되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들, 누가 크냐라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디오드레베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종이 되기보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교만 가운데 전도자들에게 악한 말로 비방하고 또한 전도자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들조차 교회에서 쫓아내는 악을 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요한은 가이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우리가 디오드레베와 같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악한 것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요한이 가이오의 그 예수님을 닮은 섬김을 칭찬하고 그것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섬김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